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첫째,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나눠져요.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으며 또 기드온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가 했던 모든 하나님과의 대화, 그가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됐고 어떻게 이겼으며 그 이후에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기드온 하면 몇백 용사가 기억이 나죠? 300용사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것인데, 기드온이라는 이름 있죠.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원래 어떤 뜻을 못 포함하고 있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 여기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참 우스꽝스러운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팔을 불어요. 여기 뭐예요? 횃불을 들어요. 또 그 전에는 또 뭐 항아리 갖고 이게요. 여러분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상대해서 이기는데 여기 횃불이라든지 나팔이라든지 항아리 갖고 한다든지 영 말이 안 되는 거고 진행이 돼요. 그런데 기드온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족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누구냐면 미디안이라는 적군이 나와요. 원수가 나옵니다. 근데 미디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원수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친족이었어요.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결혼했죠. 그 이전에 사라하고 결혼해서 씨를 못 받자, 자식을 못 얻자, 여러분 하갈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이삭에서 이삭이 나오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형제를 얻습니다. 에서에서 누가 되냐면 에돔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여러분 12지파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결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가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서두릅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얻어서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24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딱 끝나자마자 25장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그 재혼이 누구냐면 그두라라고 재혼을 합니다. 근데 그 그두라하고 아브라함 사이에서 난 자식이 있으니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또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 그리고 여러분 소돔성으로 떠나보냈던 조카 롯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 조카 롯에서 누가 나오냐면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늘 그 사사기 기드온에서 이제 원수가 되는 미디안, 이스라엘 원수가 되는 미디안은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미디안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사기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됐어요. 여러분 이제 미디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미디안은 첫 번째 전형적인 특징이 이렇게 낙타를 타고 다니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리고 빠른 기동력을 갖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 모세의 장인 있죠. 이드로가 여러분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낙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장사에 굉장히 능한 거예요. 무역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역에 굉장히 강한 면을 볼 수 있어요. 또 이들은 캐러반입니다. 그래서 이 낙타를 타고 움직이다 보니까 기동력이 있다 보니까 먼 데까지 여행을 해서 그쪽 물건을 이쪽으로, 이쪽 물건을 그쪽으로 서로 비싼 값에 팔면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요셉이 팔려간 쪽이 있었어요. 그 요셉이 누구한테 팔렸냐 하면요, 형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굉장히 빠른 기동력과 함께 종족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여기서 이렇게 굴을 파고 살았던 것이에요. 구멍을 파고 살았던 것이에요. 산꼭대기에 살았던 것이에요. 평지에는 내려오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보다 미디안이 커 보였던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이 더 커 보여요.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닥친 질병이 더 커 보여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한 믿음이 딱 붙어 있으라. 질병과 세상과 문제가 콩알만해 보일 거예요. 문제는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나를 두려워하거나 위협하게 만드는 그런 협박과 공갈을 못하는 소리로 아주 콩알만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이것을 발로 밟아 부숴드리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굴 속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산 속에서 자기 혼자 독야청청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굴 속에 있는 죽어서 장사 지낸 나사로도 주님이 끄집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밝은 빛 가운데 나와서 세상 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복음을 딜리버리하는 위대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3절과 4절, 그 다음에 5절,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와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뭔가 손에 쥘만 하면은 파종할 때가 됩니다. 뭔가 수확할 만한 때 되면, 뭔가 손에 쥐고 이제 뭔가 좀 밥 좀 먹으려고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약대를 타고 들어오는데, 와, 메뚜기 떼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동쪽에서부터 쫙 요단강을 넘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곡식이고 심지어 소나 나귀까지도 다 가져가 버려요. 어느 정도로 가져가요? 싹쓸이 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먹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나마도 산속에 사는데 손에 쥘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특별히 여러분 5절에 보면은, 거기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올라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그들이 뭘 갖고 오냐면 장막을 갖고 들어온다 그랬죠? 장막이 뭐예요? 텐트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루 와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2, 3일 노숙하고 있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장막으로 아예 집을 져요. 아주 근거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에 싹이 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준비한 1년 동안 농사한 걸 모두 다 약탈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보름 동안 약탈을 하는데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미디안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모든 근본 원인은,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미디안이 약대가 있고 우수한 군사력이 있고 숫자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본질에서 찾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통해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악을 행해서 다시 리핏되는 징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참 좋은 영적 DNA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이 뭐냐면 때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때에 돌아오라.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때에 돌아오는 거예요. 7년 동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군사력을 키우자, 차라리 돈을 주고 용병을 사자, 이런 얘기했어요. 애굽의 바로에게 편지를 보내서
철병거를 좀 보내서 우리를 좀 돕게 하자. 어떻게 조약을 맺자. 불가침 조약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세우시는데 기드온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지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지중해가 됩니다. 바다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위쪽으로 북쪽으로 좀 가면 여기 조그만 호수가 있죠. 그게 뭐죠? 갈릴리 바다. 알고 계시죠?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을 무슨 강이라 그래요? 요단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쯤에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또 중요한 것이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깜짝 놀랄 도시가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취하라. 구하라. 엄두를 내라. 멀뚱멀뚱 눈 가만히 있으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에요. 난 크리스찬 그런 사람 보면 답답해요. 여러분 발자국을 띄고 손을 뻗고 입을 여는 자가 하나님이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입은 내가 엽니다. 하지만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한 발자국 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유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100배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로 우리를 갚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의 성품으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할 만한 민족이에요? 또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바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The character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갈렙이 나오고요. 여기 조그만 드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에 어떤 인물이 나왔죠? 온니엘이 나왔죠.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드빌을 취하는 자가 내 사위가 되리라 하고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높은 산악지대가 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들었던 하솔이에요. 하솔의 야빈 왕이 내려오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던 걸 기억하시죠? 이런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지역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사해 밑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고대 도시 중에 페트라라고 있습니다. 페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첫째 페트라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가 바위를 쳐서 샘이 나왔던 거 있죠. 그래서 모세의 샘이 여기 있습니다. 근처에. 그리고 또 형 아론이 죽었어요. 이 페트라에 가보면 아론의 무덤이 거기서 맞은편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론의 무덤이 있는 곳이 이 페트라예요. 페트라가 굉장히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나오는 그것이 페트라예요. 지금은 이것이 요르단에 속해 있죠. 그리고 이 옆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쪽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모압이라는 나라가 합니다. 모압. 이스라엘 원수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여기 도시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하면 다메섹 도상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 되는 겁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누구 것이 되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람이라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고대 이 도시를 이렇게 고대 지형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루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루트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줄, 젖줄과 똑같아요. 첫째, 이 당시의 길은 여기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멋진 해변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이쪽을 지역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죠.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쪽 하솔부터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되는 이쪽
족장들이 다녔던 길입니다. 이 길에 대한 이야기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이 열왕을 상대로 쳐들어갔던 루트 막 이런 길이 이쪽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으로 해서 여러분 산악지대입니다. 굉장히 산악지대예요. 이쪽 산악지대는 계곡길이라고 그럽니다. 계곡길. 그냥 굉장히 높은 데 산으로 다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으로 주로 다닙니다. 왜냐하면 살기도 굴에서 살죠. 구멍에서 살죠. 성체에서 살죠. 왜 그럴까요? 밑에 내려가서 평지는 내려가면 큰일 나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로를 행해요? 소로를 행해요? 소로를 행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대로를 못 행합니다. 철병거 무서워서. 그래서 소로로 산악에서 왔다 갔다 저 산속에서 이러고 굴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요, 군사력, 경제력, 힘의 원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지어다. 자, 이제 여러분 또 한 가지의 길을 여러분에게 안내합니다. 이 길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돼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페트라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해 옆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다메섹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가면서 어디로 되냐면 여러분 실크로드라고 알고 계시죠? 실크로드. 차마고도라고도 있어요. 차마고도. 중국 쪽에서는 뭐가 가냐면 여러분 조그만 당나귀 같은 말에다가 소금하고 보이차를 싣고 이동을 하고, 이쪽에서는 뭐예요? 약대상들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동이 밝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길을 뭐라 그러냐면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이 왕의 대로인데 이 왕의 대로는요, 여러분 성경에 민수기 21장 22절, 민수기 21장 22절.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서든지 포도원에서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왕의 대로를 좀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대로가 길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동안에 거기서도 물도 마시지 않고 포도도 하나 따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에게 피해를 거치지 않고 그냥 겟두루 지나만 갈 것입니다. 왜 왕의 대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이쪽 지역을 훑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고난이 여러분 유익이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많은 고난을 당하나 지금 그 고난 하나하나가 여러분 곧 방금 후에 있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큰 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일부러 고난을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이에게 뭐 여러 가지 선물을 하지만 실은 정말 좋은 부모라 그러면 약간의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도로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대 왕의 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킹스 하이웨이. 일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이쪽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노 해버립니다. 못 간다 라고 치는 거예요. 못 간다 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으로 더 넓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디투어를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이 종족 간에 또 이들에게는 감정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진행되는 것이 이제 왕의 대로예요. 그 왕의 대로를 타고 여러분 요단강을 넘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여기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이쪽에서부터 페트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죠. 이렇게 왕의 대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 요단강을 넘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나루터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요단강 나루터라고 하는데 쳐들어오는 거예요. 몇 명이 쳐들어와요?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기드온은 몇백 명이라? 달랑 300명이에요. 300명이랑 13만 5천 명이랑 싸우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싸웁니다. 철병거 하나 없어요. 횃불 가지고 항아리 갖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싸워요. 그러나 300명이 일제히 소리치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중지난이라서 서로 죽이면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어디로 도망가요? 여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나루터 건너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기드온이 딱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니네들은 요단강 나루터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니네가 대기하고 있는 동안 13만 5천 미디안 대군이 그쪽을 넘어가려고 할 때 니네가 쳐라. 대승을 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하죠. 여러분, 이 나루토에서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은 나는 여러분이 길목을 잡게 되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어떤 뭐든지 길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길목을 잡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죠. 11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레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어디서 타작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요. 성도님, 밀을 타작하려면 이스라엘 사람은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타작마당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저렇게 놓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곡식을 털게 됐지만 저기서 소가 끌고 사람들은 주스면서 이제 타작을 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면이 연상이 되죠? 실은 저런 타작마당이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혼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한 곳을 지정합니다. 아라우나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지정을 하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서 드리려고 했더니 이건 하나님의 귀한 장소다. 오르난이 생각할 때 왕이 드리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 그냥 드리십시오. 아니야, 난 값없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아. 나는 값없이 그렇게 공짜로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께 값을 대고 나 하나님께 드릴 거야.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돈을 주고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서 거기다 타작마당에서 그냥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불러서 응답해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와, 이것은 거룩한 장소요? 구별된 장소요? 훗날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곳이도다. 훗날 여러분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자리예요. 여러분 신비하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다윗이 그때 그 땅을 샀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이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때다. 그때 머뭇거리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길목을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길목을 어떻게 잡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타이밍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해요. 아니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 타작마당에서 해야지. 그거는 기드온의 캐릭터가 잘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무서워서 산꼭대기에서 산다고 얘기 들었죠.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이렇게 타작을 할 때 타작마당에서 하면 적에게 들키는 거예요. 그럼 다 뺏길 것 같아.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 즙틀에서 하는 거예요. 포도주 즙틀은 이런 땅에다가 조그맣게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서 이렇게 잘 돌로 이렇게 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포도를 집어넣고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발로 밟아요. 그러면 저거 으깨지는 포도액들이 이런 쪽으로 해서 옆으로 좀 떨어지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숨어서 자기 혼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드온이 이 타작을 할 때 굉장히 적은 양에 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기드온은 무서워서 숨어서 그렇게 하는 캐릭터였어요. 미디안 사람 무서워서 그렇게 숨어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장면을 하나님이 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즙틀이라는 것이 타작하는 장면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무서워서 미디안 군사 몇 명도 그냥 힘들어서 감당치 못해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사사로 세우실 때 그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내는 거예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큰 용사하고 모습은 너무 다르잖아요. 팩트는 지금 숨어서 이러고 하는 판에 뭐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시나?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됩니다. 자, 이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타작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포도주 즙틀이에요. 포도주 틀이죠. 포도주 틀 짜는 기계죠. 기드온은 숨어서 여기서 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요.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말입니다. 이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뀜을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The Lord is with you.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mighty warrior. 큰 용사여고 어디로 갔어요? mighty warrior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는 The Lord is with you는 이건 앞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서로 스위치됨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원문인 히브리어도 이런 어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큰 용사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라는 것이에요. 네가 뭘 좀 갖고 있고 무기가 있고 사람이 많이 따르면 네가 큰 용사가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담이 크고 네가 뭐 용기도 있고 네가 뭐 기질이 인싸가 아니고 아싸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뭐 이래서 네가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이게 골목대장하고 이렇기 때문에 네가 큰 용사라는 거 아니야. 난 너에게서 그런 걸 찾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확히 전달이 돼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기드온 같은 나를, 오늘도 굴 속에서 누가 쳐들어올까 산꼭대기에서 구멍 파고 사는 짐승 같은 삶이에요. 그나마 수확할 때도 그냥 요만큼 하는 것, 요만큼 정도 포도주 틀에서 그냥 숨어서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사사 중에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13절 다 같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가 지 아니냐 하고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라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자마자 푸념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냥 원망을 해대기 시작해요. 세 가지 원망을 합니다. 첫 번째 원망부터 해볼게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치납니까? 어떻게 미디안이 와서 우리를 한 걸 싹 쓸어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나이다.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를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근데 그 이 모든 이적을 내가 들었는데 왜 우리에겐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우리를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미디안이 우리를 와서 밀가불도 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는 이 세 가지의 푸념과 원망은 맞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이론적으로 기드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잘 생각해야 돼요. 기드온은요, 2세예요.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한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그 조상들이 한 걸 들었어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 가지 이적과 했다는 걸 다 알아요. 다 배우고 달달달 외웠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가 실전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영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달달달달 여러분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한다고 그 아이들이 모범 답안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 꼭 실전에서도 강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이될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이 기드온에게 이제 역사하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그냥 계속 푸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세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듣기는 들었는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론도 알아요. 하는 방법도 알아. 답도 쓸 수 있고 그것으로 가리킬 수는 있어. 그러나 자기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보면 이루리라는 말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경험되어질지어다. 체험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고 화를 내시거나 기드온이 하는 예를 잘 기록했다가 곧 말꼬투리를 잡고 하나하나 반증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드온하고 논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그 누구죠? 기드온을 돌아보자. 원망하고 있는, 세 가지 원망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돌아보아 가라사대, 기드온,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냥 일성으로 뭐라 하면, 너 미디안에 가서 그들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셨을 때는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앞서서 준비시켜 놓으셨다. 그러므로 기드온 같은 믿음이 있을지어다. 발을 뛰라. 할렐루야. 기드온은 굴 속에 들어간 인생, 포도주 틀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너는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모세에게도 이렇게 하셨죠. 말도 더듬고, 나 애굽에 가면 다시 옛날 전과가 다 드러날 텐데 나 이거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빌쳐서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 뭐라 그래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첫 번째 구원하라. 두 번째,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Now I'm sending you. 지금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그 집 시댁으로 보낸 것 아니냐. 내가 너를 처갓집으로 보낸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지금 이 상황에 대한민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복음이 없는 광야, 예수의 이름이 없는 곳에 내가 너를 I'm sending you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큰 용사여. 왜 봐요? 큰 용사여. 시작. 오늘 지금 두려워 떨고 있으면 선포해요. 하나님이 말씀할 큰 용사여. 시작. 시작. 이 이야기에 기도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또 미적거립니다. 기도는 또 문기적거립니다. 기도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이것저것 또 하나 또 해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원이 자기 푸념을 더 하기 시작합니다. 15절부터입니다. 15절 다 같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게 무엇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나이다. 하나님, 나는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에서 제일 작은 자, 볼품없는 자예요. 사람 잘못 고르셨어요. 모세가 한 이야기하고 똑같죠?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너 제일 작은 자, 므낫세 중에서 제일 집안에서 작은 자, 볼품없는 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딱 던지시고 나머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이야기에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도원을 또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큰 힘이 되는 레마의 말씀이 될지어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기도원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나중에 싸움이 붙었는데 13만 5천 명이 넘어왔어요. 약대를 타고 13만 5천 명이. 여러분 약대를 타고 기병대가 13만 5천 명이 나왔으면요 부들부들 떨어요. 이쪽은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300명. 얼마나 떨리겠어요. 13만 5천 명이니까 이게 뭐 군사력으로 돼, 머리 숫자로 돼, 뭐 무기로도 돼,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자요, 포도주 틀에서 겨우 이렇게 숨어서 살고 있는 나에게 사람 잘못 건데 왜 큰 용사야 하시더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진짜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 해버렸어요. 네가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네가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난 큰 용사다. 시작. 여러분, 내가 용사할 자질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어순이 바뀌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큰 용사다. 시작. 질병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싸우란 적이 있어요? 또 언제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경제력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질병의 싸움, 인생의 싸움, 여러분 사업의 싸움, 그리고 모든 관계의 싸움,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적인 모든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에요. 큰 용사요. 기드온은 이 얘기를 듣고 확 힘을 얻은 듯 하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갸우뚱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give me a sign. 표징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표징을 주세요. 참 결단력 없는 사람이에요. 뭐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그렇지만 아이고 진짜 뭐 속 터져요. 난 기드온의 안에 속 터질 것 같아. 속 터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사인을 주세요 또라고 얘기합니다. 사인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지간에도 별목을 좀 보세요. 사람지간에다 그럼 관도. 관도 아니야. 기드온 안 하면 세드온 시킬게. 뭐 이렇게 하고 관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드온을 기다려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세요. 머뭇거리고 결단력도 없고 이게 뭔가 문적거리고 뭐 무서워서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나를 잘 아는 하나님은 나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힘을 내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를 왜 기다릴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그래요.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합니다. 표징을 주시옵소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러고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물을 다시 갖고 와서 내가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좀 예물을 갖고 오겠습니다. 예물을 갖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 하냐면 그래 알았다. 기드온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드온이 뭘 갖고 오냐면요, 그 다음 절부터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무교 전병을 갖고 와요. 그리고 국한 사발을 갖고 와요. 국한 사발을 갖고 와요. 그랬더니 그것을 돌 위에 놓으라 그래요. 돌 반석 위에 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고기를 놓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그 다음에 갖고 온 국을 그 고기에다 쏟으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다 쏟았어요. 그러면 그 고기는 어떻게 했어요? 물에 젖었죠. 충분히 젖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에 젖은 고기, 그것도 반석 위에 있어요. 거기에 불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냐면 성경은 반석에서부터 불이 나왔어요. 어떻게 반석에서 불이 나와? 근데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뭇머뭇거리고 아버지 이거 정말 하긴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뭔가 모르겠고 뭐 이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뭐가 또 시원한 것도 없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좀 이렇게 됐대.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라.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불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불로써 기드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불로써 내게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어디에?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 단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여호와 샬롬은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놓으시길 부탁해요. 24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는 딱 그 단의 이름이 나온 여기에 기드온의 사사기의 아주 유일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이 여호와 샬롬의 단이 되리라.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장면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이런 어떤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축복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이것을 두려워할 때도 있고 무서워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가다가도 이것이 꼬꾸라지고 이게 어려울 때 되면 비틀려지는 것 같고 내가 실패되는 것 같고 실수되는 것 같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어들어가고 굴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시면서 여러분하고 말싸움하지 않고 또 끌어내시고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심지어 이것저것 모를 때 하나님이 표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이 강에 들어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큰 용사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왼손 오른손 하나님께 높이 들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요. 주여, 미약한 나를, 우리 집안에서 가장 적은 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아버지 타작이나 하는 나, 그러나 나를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듯이 아버지 나도 사사처럼 일어나 사사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사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러는 나에게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우리 다 같이 왼손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를 세 번 외치고,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